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만이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출타 중이거나 휴가 중인 성도들 무사히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또 가정가정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5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굴되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가운데서 한 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분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도에게 상소하되 네가 가이사에게서 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노라. 수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들으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모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그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소설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자의 법이 아니라 하였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악행을 행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신문을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은둔이시니까 하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와 크게 외치되 살려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여호와를 소화하여서 내게 청하시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왕족께 확실히 알려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공표를 쓸 것이며 당신들 듣기 아그리파 왕은
같이 읽습니다. 그 제목도 발리지 아니하고 죄수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왕, 총독, 전임 총독, 후임 총독, 그 유대 지역에 다스리던 왕 아그리파 왕과 그 천부장들과, 다시 말해서 나라의 제일 높은 고위관직자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그걸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재판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아무리 봐도 누굴 때린 적도, 죽인 적도, 속인 적도, 법을 먹인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할 때는 뭔가 대단한 큰 해를 입히는 사람 같은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해를 입힐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교양도 있고 또 헬라 말도 잘하죠. 히브리 말도 잘하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저건 또 죽었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로 죽이려고 달라들고 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의 로마 주둔지 총독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총독 임기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의 제일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로마군 주둔지는 가이사라였지만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서 인사를 하느라고 올라갔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총독한테, 신임 총독이니까 인사를 하고는 바울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가이사라 주둔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신임 총독이 지금 인사하러 온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옵니다. 오는 중에 여기 보면은 매복하였다. 3절에 그를 죽이려고 또 한 번, 이전 총독은 내용을 알아요.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보고를 통해서 루시아가 숨겨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다시 불러달라는 것은 이게 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뜻인데 전임자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베스도가 지혜롭게 내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원래 직무실인 가이사라를 가야 된다. 여기 온 거는 그래도 여기가 수도 지역이고 여기 또 천부장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인사청구고 내가 지금 일단 업무식을 해야 되니까 시무식을 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 도착해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무슨 죄인지 좀 알아보겠다. 그때에 맞춰서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는 6절에 보면 10일을 지난 다음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바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또 고소하는 사람들이 또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헌심을 살려고 항상 물어봐도 뭐 죄진 것도 없고 그런데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신임 베스도 총독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겠느냐? 여기 가이사라인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좀 재판해달라고 했는데 가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시 로마의 법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범법 사실이 생겨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직접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슬그머니 이렇게 유대인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지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저는 로마 시민이고 죄진 게 없으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절차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는 장소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과 로마로 가서 받게 해달라는 것. 그런데 이 총독이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이 권리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지혜로워요. 어쩌면 미리 이런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땅땅 결정났어요. 재판이 뭐 결정된 게 아니고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원래 로마 시민이 로마에서 재판받기로 나면 다 보내는데 이 사람을 안 보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낙심해서 되돌아가고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갇히고 새로 신임 베스토 총독은 나름대로 해결이 됐는데 좀 아쉽죠. 이참에 새로 부임한 이 현지의 이 원로들에게 좀 인심을 얻으면 총독이라 할 때 참 좋은데 또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로마로 가겠다 보니까 내심 속으로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요. 아그리빠는 로마 총독이 아니라 로마가 인정해준 현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가문의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베스토 총독이 참 잘됐다. 왜냐면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낼 때도 이 총독이 난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주장을 한 걸 가지고는 당시에 로마가 뭐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도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라법이 옳고 그르고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뭔지 이 현지의 왕이 있는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제목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바울을 세워놔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유대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내들인과 예루살렘의 아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현지 왕이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로마의 총독과 천부장, 백부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줍니다. 지금 그 집가라는 동네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멀어가지고 3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덜컥 겁이 나서 사울을 제가 압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사람인데 이 다메섹까지 와서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또 잡아가려고 왔다는 소문이 파랗게 퍼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면 제가 제 1호로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회개시켜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그래서 하나님과 순종하고 가서 사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전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복음을 전할 거라. 이 재판이 벌어져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대부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고 재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는 뭐 남이 한 얘기를 갖고 할 수도 없고 분명한 증거와 증인과 판결과 합리로 결정하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지금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지금 본 사람도 없는데 오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다 박힌 거예요. 믿지는 않으나 이미 지식은 떨어져 있어요. 예수?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예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같이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 재판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오늘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예수다라고 복음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알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특이한 전도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에 중계방송을 해놓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일부러 카메라를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가져와. 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틀림없어야 되잖아요. 이 재판 서기들이 다 기록을 하고 그걸 전부 다 보관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공문으로 발송하고 또 접수를 하고 거기에 또 증인들이 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논쟁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논쟁을 통한 선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그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붙잡히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강한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그 시대에 정말 완고하고 이교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 세계 속에서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촛불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태우기 시작하신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초대교회에 곳곳에 스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교회 데려온 사람보다 그 공개적인 재판장에서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사람이 몇 배나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또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항상 우리가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왜 말씀하느냐면 내가 의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신령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아멘하고 하나님의 전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어떤 권위나 명령력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게 근데 난 좀 성경적인 용어 같지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야 되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영향력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변하시겠지.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 정치주자들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기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뭐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 쓰시고 선교할 때도 쓰시고 한 가정을 구원할 때도 쓰시고 아주 완악한 심령을 구원하실 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거나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는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 우리 세대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 왜 이걸 합니까? 그러면 why? 왜 그러냐면 이유를 대우리는. 근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냥 좋대. 그러면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사람들이 설득하는 시대인데, 지금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면 다 안 들으려고 해요. 감정에 호소하고, 직관에 호소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좋으면 은혜 받고, 내가 좋으면 참여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뭔지 그 현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현실은 인정해줘야 된다.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세대의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찬송과 가사가 막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분위기보다는 너무 좋은 분위기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각 세대가 이렇게 다 특징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또 방향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날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안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몇 분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에도 한 분 계시고 IT에도 한 분 계시고 또 저희 교회가 지난해 보았던 남아공에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프리카 쪽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현지에서 열매가 많은 선교사님들 있고 좀 적은 선교사님들 있는데 교회가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수십 년을 지키고 있겠어요?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고 사람도 안 모이면 그냥 닫고 오세요 할 것 같지만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텔레비를 봤더니 저 충청도 청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적군은 저기 아르헨티나 저 칠레 밑에 맨 끝에 그 항구에 거기에 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계시더라고요. 뭘 파나 봤더니 신라면을 팔아요. 텔레비에 보니 신라면 그 컵라면 있잖아요. 그냥 봉지라면도 아니고 컵라면을 쏙 싸는데 그 남미 젊은 애들이 그 신라면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생활이 된대요. 근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세종기지라고 남극에 대한민국이 세운 남극기지가 있어요. 거기 전 세계 9개밖에 없는데 남극에 거기에 한국 연구원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가정이 딱 사니까 다 거기 와가지고 잠자고 거기서 김치로 밥 먹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배를 타고 남극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남극기지에서 오면 그 신라면 가게 주인 아저씨 거기 집에서 딱 자고 가는데 그분을 문화체육관광공사에서 훈장 주겠다. 왜? 뭐 한 게 있는데 훈장을 줘? 거기에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 그게 세종기지 맞은편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마지막에 사는 그 동네에는 아무도 한국 사람 그 두부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또 부인이 또 청주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아저씨 혼자 거기서 있다가 이 아저씨가 혼자 팔다가 힘들면 또 그 아들 내미가 나이가 좀 있더라고. 20대더라고.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데 그 세종기지까지 온 한국에 그 엘리트들 공과대학 나온 그 남극에 가지고 막 그 추운데 막 영하 40도 50도 되는데도 뭐 컨테이너 같은 데서 살아요. 그 사람들. 거기는 난방 떨어졌다 바로 사망해요. 그런데 그런 데 가지고 뭘 연구하느냐?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거기 보면 그냥 바다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것도 먹고 뭐 난방이 잘못될까봐 이 새들라이트 이런 걸로 하고 가끔씩 또 펭귄들 연구하러 나오고 빙하 연구하러 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몇 년씩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신라면 가게 아저씨 집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거 없다고 조금 불편한 건데도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은 유지해요. 대한민국에 가끔 돌아와도 정부에서 대접을 받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민자라는 게 뭐냐? 너무 이민자가 많은 데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안 귀하게 대접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신라면 가게 이런 데서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딘지 있어야 되잖아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 졸업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저 농촌 시골 막 벽지 섬 이런 데 가서 목회하는 분 있는데 여지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정했으니까. 좋대. 안 나와. 그 섬에서 끝까지 갈 거니까. 나 여기가 좋은데.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결정한 그것이 자기의 종착점이라고 믿는 사람이 흔히 경험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섬에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하고 예배 드려주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물론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육지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런데 이 주의종들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이 다 그냥 부모가 하나도 없는 부모가 못 도와주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도와주는지 다 유학들도 잘 가고 그냥 회사들도 잘 취직하고 자식들도 잘 놓고 그냥 말이죠.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 되더라고요. 그럼 뭐냐? 부모가 자식들을 돈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힘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만 하시면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나라가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자녀들을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지금 현실 앞에 이거 그냥 해결하려고 어렵게 다녔지만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오늘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세워져 있든지 항상 주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